저는 신성교회 부임하기 전에 미국에서 8년을 살았었습니다. 미국의 사람들은 동양 사람 구분을 잘 못합니다.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그래서 만나면 니하오, 곤니찌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냥 코리안 그러면 그러냐고. 요즘은 뭐 좋아져가지고 제일 먼저 항상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는 안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 가서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한 번은 미국 맨하탄에 어느 가게에 들어갔는데 어느 남자 양말에 보니까 써 있어요. BYC. 아시잖아요. 백양양말. 한국 사람인가 딱 표시가 나더라고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나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사람이네? 바로 할까요? 한참 지나야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표시는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3장 16장까지는 다락방강을 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0장 16까지 제대로 길게 말씀하시고 17장에서 대장의 기도를 드리시고 18장에 보면 이제 계속 올라가서 유대인이 잡히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오늘 보면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발을 쏘셨습니다. 4절 저녁 삽시던 다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대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그런 후에 이렇게 말씀하죠. 14절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하여 본을 보인다. 그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그들 하라고 이렇게 한 것으로 본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해서 너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라. 새 번역은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로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을 하시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표시라고 합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야 될 것이라고요.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평소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연애 어머니가 제자들 예수를 찾아와서 나중에 높은 데 올라가시면 자기 아들들을 오른쪽 왼쪽에 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올라가셔서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통일이고 왕 될 것을 생각해서 미리 사전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알고 다른 점에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똑같은 생각인데 저것들이 선수를 쳤거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길 가면서 서로 누가 높은가 싸웁니다. 그래서 오늘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 죽으시러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왕 되실 줄 알고 서열 정리하려고 내가 1번 네가 2번 하고 이 서열 정리하려고 다투고 싸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길 갈 때 뭔 얘기했으니까 대답 못합니다. 들켜버렸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것을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발을 씻어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부를 잘하고 있으면 공부해라. 안 그래요. 알아서 하는데 뭐 무리하지 말고 쉬면서 하라고 그러지. 공부 안 하면 공부에 단서해야 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의 제자이면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심지어 발을 씻긴 분밖에 없어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가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그것이었던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녀가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현재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이라고 할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저 멀리 밖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멀리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멀리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끼리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잘 모르는 어떤 불특정의 다수를 사랑하기 전에 예수와 믿고 한영자매들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준 증거,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겜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왜 이것이 세겜입니까? 이미 입사랑 세겜이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지 못했으니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그래서 제자인 것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첫째로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라.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라.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번역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갈 때를 강구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세상에 자기 사람, 여기서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그날 밤에 십자가 앞에서 자기 버리고 도망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지 않느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3년 동안 기르신 그 제자들이 오늘 밤에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걸 아시면서 여전히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31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이탈하실 때 내가 나를 왜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을 내기는니 다올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주를 목숨도 버리겠다니까 그래? 내가 진짜 말해줄까? 내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께서는 수지자인 베드로가 오늘 밤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걸 아시면서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가룟 유다가 그날 밤에 자신을 유대인이 팔아먹은 걸 아시면서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마귀가 마음을 넣어줬어.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진실대로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님을 팔아 넘길 마음이 있는 걸 아시고 그런 마음 팔고 아시면서도 마음이 괴로웠지만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내가 12를 택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예수님 제자 12를 택하신 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후에 그가 자기를 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를 데리고 다니시고 끝까지 그가 예수를 파는 그날 밤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은 나를 미워 괴롭히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가 나를 미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가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손해보는 것이 뻔히 알면서도 그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가 언젠가 나를 배신하고 돌아서고 알면서도 그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가 오늘 바로 조금 후에 나를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그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를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왜 그런 제자를 사랑하셨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에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걸 확실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원수되어서 하나님 침반받아 마땅한데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은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죄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아들의 생명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맞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괴롭힌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이 된대. 뒤집어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박한 자 기도하지 않고 원수를 미워하면 나는 아직 하나님 아들, 딸이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 원수인 나를 사랑,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을 구원받는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고 나를 박해한 자를 기도함으로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모든 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형제와 자매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가 서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라.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라. 3절 저녁 먹는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잠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것은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이 자신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을 아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2자 중에 누구 발을 먼저 씻어주셨을까요? 베드로 수자에게 베드로를 먼저 씻어주셨을까요? 5절 다시 보면 이에 제 아래 물을 떠서 제자의 발을 씻으시고 그들은 손을 닦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이 말씀 보면 베드로가 먼저 아니었습니다. 다른 자 씻기시고 베드로까지 온 것이죠.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가로는 나를 먼저 씻겼을까요? 저는 오늘 오늘 밤 나를 팔을 여성이니까 의도적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일부러 발 먼저 씻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발을 먼저 씻는 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순서를 안 정하였습니다. 그냥 다 똑같이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은 12자를 똑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의 발을 먼저 씻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대 주님이시고 그대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발을 씻는 건 종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그대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약한 사람, 천한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가정이 많다고 더 사랑하거나 아는 거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특별히 사랑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 구원하고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하고 병들고 가진 것이 없고 차별당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죄인과 창녀와 세리의 친구라고 비난까지 받으셨지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솔직한 매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나 나를 괴롭히고 미워하는 사람은 똑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 똑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고 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모든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내게 도움이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그들도 사랑하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내게 별 도움도 안 되는 사람도 똑같은 수준으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모두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구원받았기에 예수님 나를 똑같이 사랑하셨기에 이런저런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이런저런 차별하지 않고 본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 똑같이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 기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게 아픔을 주고 손해를 주고 괴로움을 준 그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가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 목마르면 마실 거 주라고요. 어떤 사람이 배고프면 먹을 거 주겠지요. 어떤 사람이 물고 마실 거 주겠죠. 원수는 가리지 말고 다 똑같이 주라는 거예요. 원수라고 빼놓지 말고 똑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똑같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똑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모두는 똑같이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죄인은 나를 차별하면서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똑같이, 특별히 그래서 형제자매 성도들 똑같이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래서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를 낮추고 먼저 섬기라. 나를 낮추고 먼저 섬기라. 12절, 그대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고 그런 것은 그들도 그대로 하라고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요. 팔레스타인 지방은 매우 덥고 건조한 교회여서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더워서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하루 종일 돌아도 밖에 들어오면 샌들을 신고 발에 먼지 묻고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오면 발을 씁니다. 주인이 돌아오면 종들이 제일 먼저 하니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가 함께 하루 돌아도 집에 들어오셨는데 아무도 발을 안 씻어줘요. 누가 발 씻어 기다리고만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담한테 내가 한다고 일어나셔서 그들 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3절 다시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말씀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앞선 시간에 자리에 있으려나 벗어서 먹고 술을 하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 물을 넣어서 진짜 말을 시키시고 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한 이제 십자가에 죽을 포함하시고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무엇을 보여줄까? 이 제자리에 마지막 무엇을 교훈할까 생각하시다가 스승이 주님인 주님께서 그들의 자기 제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를 낮추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시오 선생님 주 예수님께서 자기 제 발을 씻으신 것처럼 나를 낮추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나는 내 발을 씻어 기다리지 말고 남들이 내 발을 씻어주기 전에 내가 먼저 일어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보면 여전히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중에 예수님 높은 데 올라가시면 자기들을 오늘 왼쪽에 앉혀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로마제하고 물리치고 왕 될 거 생각하고 미리 청탁한 것이죠. 이것을 다 열제자가 듣고 화를 내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예수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권력 잡으려 하고 올라가서 권력 휘두르는 걸 원하고 그렇게 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지. 내 지자인 너희들은 그래서 안 된다. 너희들은 너희 몸이 큰 사람 되려면 먼저 섬기고 제일 높은 데 올라가면 먼저 종이 돼야 한다. 반드시 그래야 높은 데 올라가. 먼저 종이 돼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서 45절 인자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섬김이에요. 섬김이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목숨까지 내주는 것이라.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 버린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목숨까지 내도 먼저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나에게 하신 것은 내 몸을 내어주어서 먼저 섬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먼저 하셨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를 낮추고 먼저 섬기라고 하십니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발을 씻어주는 오르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제 발 씻어주신 것처럼 먼저 다른 사람 발을 씻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가 먼저 다가가서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내가 서로 낮추고 서로 먼저 섬기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 맞다라고 알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상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는 이탈리아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있죠. 그 가서 공동체는 그리스도 사랑이 아주 넘쳐나서 모두가 흠모하고 거기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 상공동체도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냉담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수련사람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공동의 사랑과 관계, 인과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습니다. 예배가 소홀히 했다. 예배를 더 많이 드리자. 훈련이 부족해서 훈련을 더 많이 하자. 규칙을 더 강화하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프란시스는 가만히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선생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사랑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 쓸데없는 일이네. 문제는 내 안에 교만이야. 아니, 내 안에 아직도 교만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날 전도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말이 한 필밖에 없어서 프란시스가 말을 타고 다른 지자들은 걸어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프란시스는 말을 타고 자기를 따라온 제자들 중에 레오나르도라는 제 형제가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는 귀족 출신으로서 수련회가 항상 대접받기만 하고 모든 불안은 다 이 사람 때문이라는 다 자기 대접받으려 하기 때문에 이 레오나 형제가 말 타고 자기 뒤통수를 불쾌하게 째려보는 걸 느낍니다. 기도 하나님, 저 형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는 프렌 말에서 내려서 레오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형제 맞소. 나는 이런 이 말을 탈 자격이 없어. 당신이 말을 타시오. 그러자 이 레오나드가 깜짝 놀라서 무릎 펄쩍 통곡하면서 깨집니다. 말씀 선생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레오나드 형제가 프란시스가 말을 타고 뒤집죠. 쥐가 뭔데 말을 타고 내가 타야 돼 하고 불쾌한 생각을 째려보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그 생각을 프란시스에 알려주셨고 프란시스는 즉시 내려와서 물고 당신이 타라고 그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공동체의 사랑이 회복되고 복음이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프린스의 말이 핵심이죠. 문제는 내 안에 교만이야. 내 안에도 교만이 있단 말이야. 내 안에 교만이 있어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트린다.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옳아. 내가 제일 높아져야 돼. 내가 말 타야 돼. 넌 내려와. 내가 거기 올라가야 돼. 내 맘대로 내 말 다 돼. 내가 다 가져야 돼. 이 교만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교만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됨을 깨트린다는 말이지. 내 안에 교만을 버리고 나를 낮추고 먼저 섬길 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상 우리 이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확실히 말할 정도로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전부 사람들에게 분명히 드러나요. 저들 정말 진짜 제가 사랑하는 것이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확 드러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저희들 그 앞에 자기를 배정을 아시면서도, 가느냐 그러면 자기를 팔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오늘 끝까지 사랑해서 그들의 제자인 것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똑같이 사랑하신 것처럼, 수제인 베드로나 자기를 팔을 가릅니다 똑같이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똑같이 사랑해서 우리가 그렇게 제자인 것을 보이십시오. 나를 낮추고 먼저 섬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면서 자기를 낮추시고 제발시키신 것처럼 먼저 나를 낮추고 섬기십시오. 다음에 섬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섬겨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자인 것을 보이십시오. 이 말씀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이구,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이니까 하지. 어떻게 저런 인간을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거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결코 할 수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가진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이 내게 없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다른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만 태양빛 받아 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사랑을 보내는 것입니다. 코르텐 붐여사 아시지요? 폴란드 사람으로 나치 때 유대인을 숨겨두었다가 잡혀서 언니와 함께 수용소에 들어가서 큰 고통 겪습니다. 심한 고난 중에도 몰래 사모아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믿음을 지켜왔고, 언니는 그 고통당해 세상을 떠나고 이 사람이 끝난 후에 다니면서 수용소에서 받은 은혜를 많이 간증합니다. 책도 많이 나왔어요. 어느 곳에서 간증 집회를 마쳤는데 한 남자가 와서 은혜부터 손을 내밀어 보니까 그 수용소 자기를 괴롭힌 그 나치 독일군 간수예요. 여자들 발가벗기고 수치를 주고 때리고 고민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그게 생각나면 막 치가 떨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악랄한 간수였는데 은혜 받았다고 손 내미니 이 손 잡아요 말아요. 원수라고 안 닫고 돌아서면 지금까지 간증한 건 다 거짓말이에요. 순간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저히 저 인간 손 못 잡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지 않았으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잡는 순간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 부어주셔서 밝은 모습으로 인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스위치를 켜야 불이 들어오죠.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도 그것을 사람과 접촉해야, 내가 불을 켜야 그것이 흘러들어갈 수가 있죠.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안에 풍성히 주셨고 주의사는 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그가 누구든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일하셔서 사랑하게 주십니다. 34절 같이 읽을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사람들 다르네, 저 교회 다르네, 정말 예수님 제자 맞네 라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은 멸망받을 죄인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멸망받을 죄인인데 모른 체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목숨 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보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끝까지 원수라도 사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낮추고 선교 발을 시키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순종할 때 성령 역사하셔서 주의 사랑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 사람들에게 여기에 진짜 사랑이 있다고 보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성도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